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중환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충만이니라. 자, 다 같이 마음 눈을 밝히사.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히사가 있고 눈을 부벼가지고 잘 보도록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마음의 그 상태, 마음의 눈, 마음의 선, 마음의 악. 그래서 마음, 눈까지 가버리면 이제 그건 종교적인 차원의 단어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마음 상태를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 사람은 마음이 참 선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다. 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나쁘다, 악하다, 또 컴컴하다, 아주 시커멓다, 또 아주 그냥 노랗다, 뭐 별 얘기들 다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컬러가 어떤 것 같아요? 하얗다. 어떻게 하얘요? 그래서 그 중에 마음도 눈을 밝히사. 성경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사탄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이 마음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그래서 세상에 쏟았는데 다시 주워담지 못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물이다. 물도 쏟으면 다시 주워담지 못해요. 또 그렇죠. 말이에요. 말. 그래서 이 물도 그렇지만 말도 쏟아내면은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말을 막 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좋은 말도 헐게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말을 함부로 막 해가지고 사람이 상처를 입거나 화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고, 좋게 얘기하면 언어야, 언어. 그래서 폭력도 언어 폭력이 있죠. 말을 막 해가지고. 폭력 상태, 이게 말로도 폭력 상태가 와요. 그래서 주먹으로 때리는 것 중에 제일 센 주먹이 무슨 주먹이라고 했죠? 말로 때리는 것처럼 무섭게 아픈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은 때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찌르기도 하고, 말은 그렇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원래 옛날부터 사람 중에 사람, 군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한 것 중에 최고의 말이 어떤 말을 한 것 같아요, 과거에? 최고의 말. 여러분들이 한 말 중에 최고로 가장 선한 말이 어떤 거였어요? 생각 안 나요? 뭐라고요?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하고 말을 했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말 중에 결혼을 해주면 손끝에 물이 손끝에 안 닿게 해주겠다. 설거지도 안 시키겠다. 빨래도 안 시키겠다. 그건 좀 가능해요. 설거지 기계도 하고 기계가 빨래도 세탁기가 다 하니까.
근데 말 뜻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하고 고백한 거라. 이걸 책임지는 사람이 됐을 때에 그 진짜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서도. 먼저 떠나도 안 돼요. 먼저 떠나두고 약속을 못 지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한날 한시에 한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그냥 가버리자. 그런 사람이 과연 있어요? 없어요? 누구? 주님은? 그거 맞아요. 예수님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이것이 전부 어디서 나오느냐? 마을이 카르디아. 카르디아.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누스, 속에서 나오는 말이 있다고. 속에서. 그냥 평상시에 하는 말이 있고 속에 파묻었다가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뭐가 나와? 그거는 카르디아이 나오는 거예요. 누스 속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하심정이라고 그러죠. 억하심정. 속에다가 넣고 털털 뭉치고 있다가 술이라고 하는 힘을 빌려서 알코올이 그 말하게 만들어. 알코올은 알코올인데 쿨해요, 안 쿨해요? 안 쿨하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종교계 지도자들 보고 너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나오는 게 선한 말이 아니고 뭐가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온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여기서 번역이 내느니라. 빠졌어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평소에 계속 쌓는 게 달라요. 번역이 빠졌어요.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테스 카르디아스 이 번역이 빠졌어요. 쌓은 선에서 에크발레이 타 아가타 선한 것들을 내놓고 하는데 아니에요. 테스 카르디아스 마음에 쌓아진 선으로부터 뭐란 걸 내고 에크발레이 타 아가타 선한 것들을 내놓을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쌓아있는 선한 것으로부터 말이 나온다. 평소에 선한 걸 자꾸 쌓아놔요. 그리고 악한 자는 평소에 뭘 자꾸 쌓아놔요? 에크투 포네루 그 마음에 쌓아있는 악에서부터 악한 것을 내놓느니라. 그런데 내놓으니라가 아니고 에크발레이 포네라 에크발레이 아가타 악한 것들을 내놓을 때 왜? 늘 속에 악이 있으니까. 근데 악한 사람은 선한 사람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놓을 때 자기가 악한 말을 내보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선한 사람만 이 말을 하면은 이건 악한 말이구나. 이 말을 하면 이건 선한 말이구나. 그걸 구별하는데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내놓고 선을 내본지 악을 내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놓고 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많은 걸 배워도 말에 그냥 말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흘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 말에 책임을 안 지고 뭐든지 막 떨어버리고 자기하고 말하는 게 감정대가 안 맞으면 무조건 원수를 삼아. 그러니까 교제를 끝내버려요. 전부.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다 떨어져 나가. 다 떨어져 나가고 누구만 남느냐? 자기 혼자 남는 사람이 있고 두세 사람이 같이 남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외톨이가 아니구나. 아니요. 사람들이 그래요. 피하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사람이 무서워서 피해요. 점점 사람이 떨어져 나가. 양파가 이만해요. 껍질을 자꾸 벗기니까 뭐가 남아요? 양파 껍질 벗기는 것처럼 사람도 자기를 자꾸 뱉어내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사람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왜 사람이 내게서 자꾸 멀리 하려고 그러는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가끔 얘기했죠.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거를 저녁에 한번 조용할 때 앉아가지고 자기를 먼저 그려. 왜? 제일 소중하게 나니까. 놓고 사람들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분석을 해봐. 그래서 왜 나를 찾느냐? 무슨 얘기를 무슨 대화를 하려고 찾느냐? 이거 처음 좀 들어가 보면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진실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진실로 내가 죽는다, 내가 떠난다고 할 때 나 때문에 정말로 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가 분석을 해보라.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어야 돌려줘요. 전부 다 나는 잘했는데 넌 왜 그러냐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주는 데에는 내가 좋아서 줘야 돼. 그래야 안 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1년에 최소한도 4분기죠? 석 달에 한 번씩은 자기를 분석을 해야 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나를 찾느냐? 무슨 말을 하려고 나를 찾느냐? 이것을 놓고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올라가면 나는 왜 예수를 왜 찾느냐? 예수를 찾는 내용을 쭉 뽑아보면 자기 신앙 상태가 나와요. 이러한 자기 분석이 없이 무조건 그저 허하하하고 좋아하는 건 다 같이 속이 없는 사람이다. 무슨 속이 없어요? 속이 없다는 사람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속에? 속이 없는 사람이다. 속에 뭐가 없는 게 속이 없는 거예요? 속에 어느 것이 있느냐, 속에 것이 있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아니면 마귀가 있느냐. 속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자기가 찾아낼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이제 기본적인 성장이 됐구나 그래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참 싫어해요. 왜? 나이를 먹으면 옆에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자꾸 도망가죠? 왜 도망가요? 왜 도망가죠? 그래서 말을 함부로 그냥 아무나 막 해가지고 도망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먹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내 옆에 있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멀리 있기를 원합니까? 나를 왜 좋아하느냐? 어디 기준에서 나를 좋아하느냐는 게 분석이 안 나오고 목회하면은요, 그것도 바보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 악한 자, 마귀는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는 뭐 하는 놈이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룟 유다의 카르디아에 뭐를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예수를 팔려는 생각은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마음을 넣어줬죠. 악한 이것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어요. 그러면 말을 안 넣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악한 거 넣어줄 수가 없죠. 말을 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거 넣어줄 수가 없죠. 자, 말을 입으로 못하는 사람은 뭐로 해요, 이제? 수화가 있죠, 수화가.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게 손으로 하는 말, 또 손짓, 발짓, 손과 발을 통해서 하는 말. 손발이 없어도 뭐로 말해요? 바디랭귀지. 몸으로, 왜 궁뎅이로 글자 쓰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는 거 다니는 거 보면은 그 몸 움직이는 걸 따라서 상대방에게 말을 넣어줘요. 어떤 사람은 걸음걸이만 보고 또, 저 사람은 또 어떻구나, 또 얘기해. 그래서 손짓, 발짓, 몸으로 하는 말, 또 눈으로도 말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눈으로? 눈으로 말해봤죠? 눈으로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람의 눈, 손, 발, 몸이 없어도 대화가 또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썼던 방법인데 세상 사람들 알아요. 다 같이 텔레파시.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하는데 둘이 똑같은 소리가 나와. 몇 마디 나오는데 똑같은 소리 이러고 놀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초능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
이미 초능력 이전에 인간들에게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입으로 나오는 언어만 말이 아니라 몸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태도 말입니다. 그리고 싫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싫은 사람이 내 옆에 오느냐에 따라서 닭살이 돋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물러가. 오면은 자꾸 뒤로 가. 왜? 싫으니까.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가까워져.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걸 다양하게 말하는데 마음에서 마음으로 하는 말을 예수님은 썼죠. 그건 텔레파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어를 썼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시편에도 나와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전하는 소리도 없고 전하는 말도 없는데 한국 사람이 시편을 이용해가지고 발 없는 말이 올말 간다? 천리를 간다. 천리만 가요? 말리도 가요. 이렇게 그 말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악한 어떤 것, 어떤 행위화하는 것까지도 마음에다 넣어줘요. 사탄은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존재가 들어가 버려요. 존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전 30냥에 넘겨주도록 이제 행동화하는데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가룟 유다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소에 사람들을 보면 마귀 사탄 악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여러 가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로도 나오고 메시아로도 나오고 창조자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 3절 너희의 허물과 자기 이름을 넣고 읽어요. 한관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한관탁이를 살리셨도다. 이거는 그러면 죽었던 누구를 살렸다 하는 얘기는 이 땅에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산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상태가 어떤 존재와 어떤 무엇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죽은 사람이라고요. 죽은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거기 또 등급이 있어요. 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근데 성경은 죽어있는 너희를 살렸다. 어떤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냐?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함께 것이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려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산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가 입으로 쥐어지고 난리가 나도 주님과의 관계가 성경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뭐라고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산 자, 마귀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은 죽은 자. 자,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생각을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그랬죠. 사탄은 뭐라고요? 그 마음 속에까지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사탄이라고요. 사탄.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다가 생각을 넣어야 안 넣어요. 생각을 넣기도 하고 또 우리 속에 들어와서 존재화되죠. 존재화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과거에 영적이다 다 얘기했는데 어느 존재에 의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하고 있는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생각에 마음에 들어와서 존재화하는 이 과정이 있다. 그래서 산자, 그것은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즉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이 확정된 사람은 산자예요. 아니면 뭐라고요? 전부 다? 죽은 자라고요.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죽은 자들의 세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죽은 자. 근데 살렸다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낸 게 산 자예요. 그래서 그때에
허물과 죄로 마귀 사탄이 행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다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공중의 따랐으니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가 아니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고.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영이라. 무슨 영? 속에 들어가 역사하면 뭐예요? 사탄의 존재가 그 사람 속에 마음에 들어가 자리 잡은 사람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이미 살아 있어도 멸망받기 위해서 존재하도록 한 것이 마귀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살아 있어도 그는 심판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고 예수 안에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도록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사탄의 마음이 있고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마음 속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존재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사탄의 존재가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을 이미 살아 있다고 하는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이하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고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가지고 죽은 자는 어떤 사람을 죽은 자라고 그래요? 이미 육신의 몸이 소멸돼 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 있던 교회 건물 속에다가 교회 지하에다가 매장을 한 사람들이 공중에서 떠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럼 부활한다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죽은 자들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8장에도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자 8장 8절 이하로 가요.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이해가 되면 백부장이 가라하면 가고 오라 오니까 내 아들을 치료한다고만 얘기해 주면 낫는다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자 제자 중 하나가 주님한테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 네. 죽은 자와 산 자가 기준이 안 되면 이 마태복음 8장에 이것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죽은 자와 산 자를 꼭 죽어서 호흡이 끊어져야 죽은 자다 얘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이 죽은 자라고 할 땐 살아서 잘 돌아다녀요. 별일 다 하고 다녀요. 그런데 성경이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죽은 자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25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죽은 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28절 이를 기억이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누구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 살리면 선한 일이고 그게 생명의 부활입니까? 그래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도 또 죽은 자들이 이해하면 무덤도 공동묘지냐 평토장이냐 이걸 따지고 있다. 근데 완전히 죽은 자들은 죽은 자의 세계가 또 죽은 자들 나름대로 세계가 있어요. 근데 산 자가 되면은 죽은 자들도 등급이 있구나. 이제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고 산다는 얘기는 그 말 속에 사람들은 얘기해요. 말 속에 뭐가 있다? 언, 중, 유, 골이야, 골. 골이 뭐예요? 뼈가 있단 말이에요, 뼈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잘한다고 하는 줄 아는데 칭찬하는 속에도 뼈가 있어.
저 바보 병신인 건 하는 것도 칭찬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미련한 사람은 잘한다고 하면 무조건 좋아해. 근데 말하는 사람들이 벌써 계산 속이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막 태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움직인다? 마음을 움직이는데 마음 속의 중심까지도 움직이는 말이 있구나.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좋아해요. 선한 자는 악한 자가 하는 말을 들으면 못 살아요.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뛰쳐나가요. 뛰쳐나간다. 그래서 자기 마음 상태의 수준이 나와야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진실을 말한다고 그러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거짓을 말하는데 통쾌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은 사람이 하는 말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누가 있어서 그 말을 하게 됐느냐는 자기 말의 출처를 예수 그리스도인지 악한 자인지 자기 마음에 누가 있는지 이 분별하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말을 하는데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을 한다는데 늘 듣는 게 어느 말을 자꾸 들어야 돼요. 나쁜 말을 자꾸 들어야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말을 들어야 서로 재미가 있어. 근데 선한 사람은 나쁜 말 자꾸 오면요 피해요. 자꾸. 쓸데없는 소리 왜 하고 사냐? 비싼 밥 먹고 뭐하러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 해가지고 사람이 떠나요. 자꾸.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에게서 사람이 떠나가는데, 선한 사람이 떠나가는데 왜 떠나가는지를 모르고 자기하고 말이 맞는 사람만 자꾸 찾으러 다닌다. 창세기 6장 1절 이하를 다시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5절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어디에? 마음에,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시고 반대로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똑같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마음에 모든 게 뭐라고요? 다 선한 것을 해도 악해요. 선한 말을 해도 그게 악한 말이 있다고요. 그래서 노아 때에도 사람들 마음의 상태가 어떠함을 아시고 노아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도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면 마지막 노아의 때에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자꾸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악한 자들, 완악한 자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누구는 모르는 거예요. 누구는 멸망당해도 모르고 멸망당해요. 마음에 악이 가득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를 뭘로만 해석하느냐? 자기들 수준에서 보거든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먹고 마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6장에서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다 놓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 예수가 곧 뭐다? 생명의 떡이로라. 마지막 때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망해요. 무엇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면, 예수의 피를 마시면 먹고 마시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하늘로서 내려오는 나 예수가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나 것이니라. 예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산떡이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인데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고 어디서 먹고 마시는 건 신경을 안 쓰느냐. 그래서 54절, 내 살을 먹고 나 예수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 예수 안에 거하고 나 예수도 그 사람 속에 한 존재가 되어 있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나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살리라. 그래서 성찬식까지는 해요. 성찬식까지는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기념해요? 인자가 뭐 한 것을 올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라지, 너희가 나를 영접을 했느냐? 그렇다면 할 필요 없다. 왜?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38절,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면은 자기들이 늘 먹는 뱃속에 들어가는 먹고 마시고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에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잖아. 연애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가 그냥 세상적인 시집가고 장가가는 결혼식만 생각하고 앉았다. 어떤 사람 마음이 완악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되는 과정이 전혀 감지가 안 돼요. 성경이 죄와 사망에서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멸망하는 과정을 다 말로 선하세요. 말로 선하는데 자기 눈높이에서만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게 이게 기적이고 희한한 사건이에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니까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뭐 해야 돼요? 어떤 모임에서는 아예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 명단을 뽑아서 교회에서 뭐 해주고 있어요, 이제? 중매해주고, 교회에서 또 뭣도 해주고, 결혼식 주례도 해주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시집가고 장가간다. 근데 뒤에는 뭐라고 나와요?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그러면 교회에서 뭐 처녀총각 중신해주고 하는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답이 나왔죠? 나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뭐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 예수를 영접을 했고 연합되는 게 뭔지 알려주면은 그때부터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성경을 깨닫고 적용하는 단계가 달라요. 성경을 보면은 똑같은 성경인데 달라요. 자, 욥기서 41장 24절.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랫짝 같구나. 윗돌보다 아랫돌이 더 단단한가 보죠? 윗돌, 아랫돌 같은 돌이에요? 다른 돌이에요? 같은 돌로 해요. 근데 완악한 사람은 어디가 더 단단하다? 아랫돌이 더 단단하다. 시편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그래서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아주 지방질이 풍성한 사람이 있어요. 마음도 지방질이 풍성해서 그러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러면 마음이 살쪄서 지방질 같으나 자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고난당하고 하나님 훈련을 받다가 보니까 마음이 뭐 같아요? 지방질이 풍성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이 부드럽다, 마음이 융통성이 있다, 마음이 참 비단결 같다 하는 얘기가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분석을 하는 단계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이 분석인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과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 자기 마음을 나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마음의 흐름이 어디로 가서 어디로 지금 가고 돌고 있는지 마음을 쫓아가고 마음에 의해서 살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제요.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뭐라고요? 겉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다. 미련하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막지 아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 도다. 그래서 떡 먹는다가 뭘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뭘로 먹어요? 그래서 미련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자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떡이다 빵이다 나오면 뱃속에 들어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떡을 먹는데 제일 맛있게 먹는 떡이 꿀떡이야, 꿀떡. 꿀떡. 악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먹어요? 꿀떡 한다고. 그러니까 떡, 빵 하면은 꼭 빵집이나 떡집에서 만드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미련한 사람이라고요. 악한 자는 먹는 게 뭐라고요? 어리석은 백성들을 먹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그러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니까 그럼 먹으면 뱃속에 들어 다 소화돼 버리는 건가요?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 지배하는 것도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한국이 일본을 점령했어요. 일본을 먹었어요? 뱃속으로 들어갔나요? 지배하는 거죠.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가 뭐예요? 세계를 먹었다고 말해요. 먹었다. 그래서 악한 자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사탄이 나와서 돌로 뭘 만들어라? 4장 3절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에게 나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어떤 사람은 무슨 떡으로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무슨 떡만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존재들만 지배하고 가리키고 양육하면서 해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요? 마귀는 무슨 떡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는데 살아있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삼킬 수가 없어요. 삼켜도 어떻게 해요? 도로 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떡을 좋아해요? 무슨 떡을 좋아해요 이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떡, 하나님의 자녀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수준이 어느 상태냐에 따라서 모이는 사람들도 그 수준에 맞게 나와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먹이면 떡이 뭐가 나와요? 다른 떡이 나와. 다른 떡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오가 아니라 마귀, 너나 내 자식들은 사람들을 어떤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떡으로 말고, 떡으로 만들어 그냥 다 지배하는구나. 그런데 뭐라고요? 그 음식을 하면은 뭐 돌이 빵처럼 보이고 떡처럼 보인다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건 성경이 아니라. 시편 53편 4절. 자, 다 같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 아니요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자, 아니하는 21절. 이는 원수의 소리. 53장 21절. 없어요? 없어요? 예. 자, 2절 다시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이 선을 행하다가 악한 자도 선을 행해야 안 해요. 악한 자, 아주 완악하고 나쁜 놈들이 선을 행해. 그래서 내가 홍길동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홍길동이 과연 선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게 선한 사람이에요. 누굴 뺏어다가 누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만 갖다가 나눠주는 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시편 14편 7절.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곳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119편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시편 받으실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게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에 통해 자복하는 게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시는도다. 악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데 뭐가 죽여요? 악이 악을 죽이고, 그렇죠?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살려요. 37편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어디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기쁨이 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소원이, 기쁜 소원이겠어요? 악한 소원이겠어요? 기쁜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시리라.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리로다. 여기는 온유한 자를 했는데 뭐가 온유한 자인지는 안 나왔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5절로 올라가요 이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그럼 받을 온유한 것이며. 자는 어디부터 온유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온유한 자죠?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땅도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예요. 한국에 제일 비싼 땅이 어디 있죠? 어디예요? 제일 비싼 땅. 명동에 가면 있잖아, 명동에. 압구정동인가 요새는? 거기 가서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러면 그 명동 땅 잘 거 되죠? 이래서 신천지가 참 불쌍한 거예요.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친구들이 천지, 신천지 맨날 하고 앉았으니 출애굽기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나 여호와가 그의 마음을 그가 누구예요? 그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도 있는 분이에요? 아주 완악하게도 만드시고 강팍하게도 만드시고. 사탄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아주 완악하고 강팍하죠? 그런데 사탄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요? 작아요, 작아. 짝퉁 기질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사탄은 그 짝퉁 기질이 불행하다, 불쌍하다 아나요? 몰라요. 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도 눈물을 흘리나요? 안 흘리나요? 나머지 사람들은 흘리는 거예요? 안 흘리는 거예요? 마귀도 울 줄 알아요. 근데 우는데 궁율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궁율이 있다고 해요.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 마음 눈이 밝혀져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이게 보여요. 자, 여러분들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어떤 마음을 쓰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쓰는 거냐고.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 못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는 진실만 말한다고 그래요.
근데 사람이 누구 형상인 줄 알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는 달달 떨고 사람을 보면은 개떡같이 보여가지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에게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는 것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